올라오실 때에 라일락 향기가 이제 복도에 이제 가득하고 또 예배당 들어오면은 예배당 안에 라일락 향기가 이제 가득하죠. 라일락 향기를 가득한 걸 마시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가 이렇게 진하게 잔잔하게 주변에 다 퍼져나가면은 그 예수 향기 때문에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서는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신실한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절대자를 믿으면서 또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자 글자 차이죠.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만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다면은 오직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자꾸만 환경과 여건이 흔들어서 다른 것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만에 대한 결단을 했던 인물들의 얘기가 많이 소개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인 사건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인물 요셉은 불륜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겉옷을 아예 빼앗기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바로의 아들 모세의 그 특권, 어쩌면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서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 상황, 그것을, 그 특권을 포기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당당하게 맞섰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매를 맞고 반죽음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바 되었던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아프고 두들겨 맞아서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뭐여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다. 논리도 아니다. 세상에 많은 논리가 있고 많은 이론이 있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인간답게 살고 이런 수많은 학문이 있지만 그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워왔던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내가 몇십 년, 아니 7, 80년 익혀왔던 경험도 아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이론과 논리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믿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갈등 앞에 계속 부딪히는 것이죠.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달라. 내 경험과는 달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믿음인데 쉽게 말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다운 인간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논리도 이론도 경험도 다 무시하고 그냥 맞습니다 하고 갈 것인가? 이 갈등, 갈림길에 서는 것이죠.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하고 신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 같지만 납득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희망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살아오면서 인간이라 사는 이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성경은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면 긋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따르지만 이 이상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하는 문제에 자꾸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변에 나와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앞부분에 바로 마태복음 13장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익히 500여의 이적이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앞부분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치면 거의 한 2만 명 갖고 온 사람이 먹고 12광주에 남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논리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성경은 불가능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한 걸 왜 얘기하지? 불가능한 걸 왜 말하지? 이 생각이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부딪혀야 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지? 그게 500여의 이적이죠. 그래서 500여의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의 삶에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막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3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500여의 기적이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믿어지고 있냐? 내가 정말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가? 이게 믿어야 나에게도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 믿지 않으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런 본문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온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배를 타든지 뭔가를 도구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부분에 500이요. 이거 이해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말하고 다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도 믿을 수 없는 사건.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그 알량한 지식이나 논리나 그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워온 학문으로는 도저히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 계셨다.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 땅으로 가고 무리는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3절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라. 혼자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가 필요하겠냐?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계속 기도했대요. 시간 나면 기도했다. 여유만 생기면 기도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좀 해라. 하나님도 기도했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살려고 그러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모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상당히 많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봅니다. 그래서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불어서 배가 항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그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고기점이면서 평소에 알고 있는 바다인데 이 어부들이 그걸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어부들 평생을 어부로 자라온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쯤의 시간. 가장 캄캄하고 동이 틀려고 하는, 원래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해가 뜨려고 하는 무렵하고 맞물릴 때가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사람으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유령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 제자가 한 명도 아니고 12명 이상이 탔다면 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 27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위에 성경을 많은 말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라는 이것 자체가 우리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두렵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다가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면서 불안하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이 기초가 삐걱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이 계속하고 있다. 계속 믿음으로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초점을 안 맞추면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두렵다. 믿지 못한다. 불신합니다. 두려움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같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단단하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내가 두렵다는 걸 생각하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두려움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죠.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럼 베드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물로 풍 뛰어든 게 아니죠. 예수님이시라면은 말을 해달라는 거죠. 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라 하면 갈게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 갔습니다. 오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네가 오면은
순종해서 오면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 오라고 말할 때 이미 예수님이 보장하신 것이죠. 확실하게 물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부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오라는 말씀을 듣고 나아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라고 말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건너게 된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알지 못하지만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로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간다. 그러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가다가 도중에 관심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었지만 폭풍 위를 걸어가면서 침착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달려드는 풍랑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라고 한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러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 싶어서 적당하게 믿는 우리의 모습. 야, 나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믿을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수준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준에 수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수준에 맞는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래 교회도 그 정도 너 정도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 정도만 해.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는 크기가 사람의 평가죠. 그럼 하나님의 평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꾸 중간지대에 있고 싶어 하지만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예수냐 바람이냐? 예수. 바람을 바라볼 거냐 예수를 바라볼 거냐? 예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믿음이 작다는 것이 양이 작다. 믿음이 조그마한 그릇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로만 충만해야 된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멘. 크게 막 양이 많은 거야. 그 양이 적은 거.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만 신뢰하면 되는데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바로 앞부분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오병 이후의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고 그 사건을 경험했어. 그런 경험이 확실하게 있는데도 다음 일어나니
풍랑 사건에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난 것들을 경험했지만 다음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에 불안과 염려요 걱정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500여의 이적을 봤다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것 정도는 그 믿어줘야 되지. 그 경험이 있는데도 왜 못 믿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는 경험을 했지만 또 비슷한 사건이나 또 다른 사건이 있으면 또 흔들흔들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이 32절과 3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 그게 이적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자 어떤 일이면 바람이 즉시 그쳤다. 이건 두 번째 이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물 위로 걸어온 것은 대부분 이적으로 생각해요. 배에 오르니까 다 그쳤어요. 그치는 것도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도 또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한 구주시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마지막 3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무서워지는 것이죠. 무서움이 왜 생겼냐?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지라도 계속 같은 생각에 붙들려 있지 말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했을 때에 생각을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돌파구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상황이 자꾸만 거기에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면 위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안 되는 것, 막히는 것, 그때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키가 매우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근데 키가 작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삭개오가 생각을 바꾸죠. 어떻게?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고 삭개오에게 이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라는 소경 얘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바디메오에게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눈이 떠져지는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어서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유할 수 있고 열릴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부유한 생각을 가지면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산들어 돌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씀만 할 수 있으면 합니까? 아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사야 91장 7절 말씀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혈기왕성한 사자가 사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사자가 배가 고파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네가 이와 같이 이루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아멘. 약속하셨죠. 아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기어코 예수로 성공하겠다. 아멘. 나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원하지 않고 예수로만 성공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예수로 성공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멘. 앞으로 내한테 집을 사줄 분도, 나를 도와줄 분도, 나를 가르쳐 주실 분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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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 아멘. 이게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할 때, 그래, 집을 사줄 분도 예수, 아멘. 건강하게 해주실 분도 예수, 아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도 예수, 아멘. 나를 가르쳐 주실 분도 예수,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 아멘. 그렇게 바라보는 거 믿고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불가능이 없다. 아멘. 믿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곳에는 불가능이 발붙일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적을 기대하는 것이고, 아멘. 믿음을 따라서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통과한 믿음의 선진자들은,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붙들 때에 대충 살살 붙들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들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충 살살 그냥 힘없이 붙들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로 붙들었다. 간증하는 분들의 내용이 다 그래. 죽기 살기로. 아멘. 목숨 내놓고 붙들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만 찾았다. 그게 간증하는 분들의 내용이다. 그럼 우리에게 뭘, 우리가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대충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초점을, 우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